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화면에 나온 사람은 박진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진식 씨는 매우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명이 뭐냐면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회화증. 제가 발음하기도 힘든 이 병이 무슨 병이냐? 쉽게 말하면 몸에 칼슘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분비되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 돌같이 굳어지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그런 굉장히 희귀병인데 이 남아도는 칼슘이 관절을 굳게 해요. 그리고 뼈, 피부도 굳게 합니다. 또 장기, 또 혈액도 굳게 해버립니다. 눈을 제외한 모든 신체가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병이 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로 막 이 굳어가는 것을 긁어내기도 하고 망치로 두드려서 깨뜨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이 참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내 몸이 이런 병에 걸렸다면 또는 이런 병이 아니더라도 이런 참 절망의 상황이 내 삶에 임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박진식 씨가 이 모진병에 걸렸어도 절망을 선택하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굳어가는 몸으로 관절이 굳어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글을 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그런 꿈입니다. 그러나 박진식 씨는 누운 채로 혼자서 영어와 한문을 익힙니다. 또 누운 채로 한 손에 볼펜을 잡고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30여 개월 만에 드디어 원고 800매에 달하는 작품을 희망의 이야기를 내놓는데 그 책이 바로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뭐라고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의 삶에도 절망이 희망으로 또는 구원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 믿음이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킵니다. 박진식 씨가 이 모진 고통을 딛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처음에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모진 고통 속에서 누가 욥기서를 읽어보라고 했는데 욥기서를 읽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으로 그와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바라면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뭐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보기를 원한다면 보이게 되고 믿음으로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실상이 되고 믿음으로 증거가 된 그런 예를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100살. 아내는요? 90살. 성경에 보니까 생리가 멎었다, 생리가 끊겼다, 경수가 나오지 않는다. 자,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하나님이 뭐로 인정해 주셨다? 의로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바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될 줄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이 증거가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요.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 불가능했던 일이 실상이 되었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이삭이잖아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병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보고 할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능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치료요, 회복이시요,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하여 믿은 대로 응답받고 믿은 대로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고난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와 회복과 구원과 응답이라는 보상을 주신다. 마침내 영혼 구원이라는 보상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닥쳐오는 이 고난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이 고난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예루살렘 그 시온산, 그 산을 향하여 내가 힘든 일을 당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원수가 나를 괴롭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있는 저 산, 하나님이 계신 저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 자, 절망에도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미래를 준비하자. 1902년 6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우리나라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그때에 일제 항거하다가 아들과 함께 감옥에 투옥된 우리 애국지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상재 선생님이 감옥에서도 늘 구국운동, 나라를 어떻게 하면 독립시킬까, 그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감방 이 벽 틈에 어떤 쪽지 하나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냈어요. 빼서 펼쳐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눈으로 대적하고 원수를 죽여야 되겠다. 일본을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그 순간 마음의 충격과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재 선생이 당장 성경을 구했어요.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재 선생이 그때부터는 무장투쟁 이런 구국운동에서 구국운동의 방향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무장투쟁을 하다가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바꾸냐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또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울 청년들을 일으키자. 그래서 YMCA라고 아시죠? YMCA.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 청년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을 일으켜서 청년들을 통해서 나라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청년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을 계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청년을 키워내는 일에 뛰어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YMCA 또는 YWCA 이런 운동을 통하여 많은 기독 청년들이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독립 3.1운동 이 독립운동 당시 때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특별히 독립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죠. 유관순 같은 이런 애국 청년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이 청년들을 일으키는, 청년들을 세우는,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이 운동이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상재 선생이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나라와 민족을 구할 목적으로 했던 것은 바로
미래를 키우는 일, 다시 말하면 청년을 키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어두운 시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독 청년들을 만나는 청년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각성시켰어요. 희망을 이 땅에 심어주었어요.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구국 청년들이 일어나 민족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의 대한독립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그 어두운 시대에 묵묵히 배를 만들잖아요. 그 배가 생명의 배잖아요. 소망의 배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소망을, 구원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어둠에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고 희망을 선택했고 또 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의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는 대신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력도 관리하셔요. 더 열심히 일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력도 관리하시고 실력도 쌓으시고, 아 내가 요게 좀 부족하구나,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걸 준비하겠다. 그리고 실력도 쌓으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일어나시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투자도 해보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일으키시고 자녀 세대들에게 투자하시고, 그러므로서 이 절망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암담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통일한국을 짊어나갈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우리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성실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성실의 끈을 놓지 맙시다. 자, 우리가 성실함이 없는 희망,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고 성실하지 않으면서 그냥 희망만 가지고 또 그냥 기도만 하고, 이런 것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리 콜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왜 김병현 투수 아시죠? 김병현 투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그 구단주의 이름이 제리 콜란젤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CEO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야, 둘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봉사다, 이렇게 공식석상에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 경영자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비즈니스 지도자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십시오. 진지함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으십시오. 저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성실이라는 값진 미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든 힘입니다. 성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만을 위해서 일했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사업계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의 태도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와 같이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최고의 경영자시고 하나님이 저의 CEO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무너질 수 있지만 성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벨이 첫 것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첫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첫 것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아벨의 마음속에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도 안 받으신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드려지느냐 못 드려지느냐는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그러면 나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받으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자, 됨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삶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산재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됨됨이를 보시는 거예요.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지만 내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은 한결같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사람, 중심이 올바로 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망은 각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또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시시각각으로 달려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절망이 온다고 절망과 낙심과 포기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미래와 소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실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런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절망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